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심하고 예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면한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많죠. 자연재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지금 필리핀은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국지적인 전쟁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난민 문제로 유럽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난민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값을 잡는다고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악업을 했는데 주택값이 안 잡힙니다. 자꾸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 놓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점점 없어져요. 정규직은 자꾸만 없어지고 비정규직. 근데 여기 가보면 어디 조그만 일터 이런 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한국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그 한국인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뭐다 백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그런 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근심 때문에 인상이 자꾸만 어두워져요. 우리 교회도 그러네. 제가 한 7, 8년 전까지만 봐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얼굴이 밝았어요. 그 어디를 가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비슷해. 어느 교회 가도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그 7, 8년 전에 제가 참 행복했던 게 부산에 좀 큰 교회를 갔는데요. 수요일 날 갔는데 모든 사람이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도 얼굴이 어두우니까 예배당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불 좀 더 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안심하세요. 예수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대신에 사람들에게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겁이 없구나. 저 사람 담대하구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영호야, 내 얼굴이 좀 밝아? 빨리 얘기 좀 해라, 얼른. 밝대요. 제가 오늘 좀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별로 두려움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움이 없으면 난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 성경이고 찬송이고 어디 그 걱정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어쩌겠노? 이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좋겠노?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 보고 어쩌면 되겠노?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전쟁할 때 우리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아.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나를 믿으라는 그 말은 뭐야? 내가 네 사랑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 살려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이 막 밀려오는 이 시대에 왜 걱정하지 않는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라는 건 잘 아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별로 안 들어봤어요. 사도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과 궁핍이 밀려오는 시대에도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합해서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진짜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 타고 가는 이 사람들,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로 배 타고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몰라. 또 다른 재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딱 한 사람입니다. 바울 빼고는요, 모든 사람은 청운의 뜻을 품고 로마로 갑니다. 또는 로마만 들어가면 계급이 진급돼요. 군인들은. 그 다음에 또 상인들은 로마만 갔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배 탄 사람들이 다 의기양양한데 태풍을 만나니까 그냥 그거 다 끝나버렸어요. 죽는 줄 알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죄수인 바울은 수갑을 차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발에도 수갑을 찼어요. 착고를 찼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는 파도가 덮쳐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 제일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 바울, 배 밑창에 앉아있는 바울을 보고 주놈이 미친놈 아니가 그랬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지가 멀쩡한데도 죽을 거다 생각하고 맥이 다 빠졌는데 저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지 못해. 나는 요새 누구야? 성민아, 네 보면 걱정된다. 그 발 갖고 살살 굴려라. 발 다칠라.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다 묵힌 이 사람이 제일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야.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안심하세요.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요, 한국이 정치인들 때문에 무너집니까? 또 경제사범들 때문에 무너집니까? 트럼프인지 도랑꾼지 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이유로 한국이 북한 김정은 때문에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문재인이, 정강훈이 다 들어붙어서 나라를 망친다 해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이 나라는 안 망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표시가 나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지역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 굴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기는 이 사람아 예수를 믿으니 그러므로 담대하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아멘. 나를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거라. 그때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네 할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지금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세 가지 비결을 보였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형편 좋을 때는요, 내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에 망해버린다든지, 인간관계가 확 깨져버린다든지 이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여태까지 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뭐하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나오미처럼 떠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때에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이 다 죽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태풍 앞에서 평안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태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는 바람보다 크신 하나님, 살랑바람을 주신 하나님, 저 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뭐 주 하나님, 뭐 온갖 찬양을 다 하고 자빠졌다. 근데 산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무너져 내리는 산보다도 더 신속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면 산이 무너지면 우리 밭이 없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산이 무너져 내린다고 죽는 사람 몇이 있겠어요. 산이 무너져 내리면 내 밭이 없어지는 거라. 그 밭 없어졌다고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뭐 예수의 때까지 믿어봐도 만면 헛것이다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밭이 없어져도 또 산을 개간하면 되지. 따라합시다. 밭은 없어져도 집은 살아있다. 개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끈질기다. 심지가 굳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적어도 그 유라굴라 태풍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태풍 앞에 다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이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강훈 목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가 봐요. 하나님이 크시다고. 김정은이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야.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거야. 감옥이 하나님보다 크다 생각하면요, 감옥 안에서 목매달지 살겠어요? 그런데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나요?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는 새벽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는 지 머리 믿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기도 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절이 지금 힘든 때입니다. 이때는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대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볼게요. 23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그럽니다. 아마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태풍 중에서 들은 말이 뭡니까? 천사에게 들은 말이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어떻게 천사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고 가슴에 잘 새겨놓는 사람이었어요. 23장 11절에 가보면요. 우리 좀 수고스럽다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요. 자, 먼저 찾은 분이 큰 소리로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말을 할 때요,
그게 천사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그게 천사의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왜?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새겨놓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지금 로마가 비전이 돼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로마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명이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민을 할 겁니다. 잠깐이라도 갈등을 할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라 해놔놓고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라 해놔놓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이사 앞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이사 앞에 가려고 지금 재수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뭐란 말이야?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아버지가 괜찮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요 애가 겁을 안 내요 더 이상. 아버지 괜찮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고 갈등을 하다가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탁탁 성령으로 주의 사자들로 깨우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멘 하고 다시 붙잡고 담대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 가실 때 얼굴이 환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이길 만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는 거죠. 그 담대하게 파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내가 담대하게 파도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서니까 저게 미쳤나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요. 긍정적인 소리 들어봤습니까?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삼성의 면접관들이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 들어봤습니까? 세상은 전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1등 하나 뽑아내려고. 나머지는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조리 붙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의 어디를 보세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들었었다가 위기가 찾아서 잠깐 갈등할 때도 여전히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럼 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팍 하고 나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때 담대하게 또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망을 언제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단절되는 순간에 확 절망이 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난다고요. 마가 확 세상 말로 치면 마가 끼는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고 왔는데 얼굴이 어두워.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얼굴이 안 어둡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도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평상시는 그 거울을 평상시도 자주 보세요. 우리가 이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더 거울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얼굴이 어두우면 내 마음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주님 찾아서 왔습니까? 성경은 만날 그랬는데 우리 만나고 돌아갑니까? 못 만나고 갑니까? 이게 딜레마라. 만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단절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린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진다. 이때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바로 절망합니다. 얼굴이 까맣게 됩니다. 그 이후의 위기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는 알 수 없는데 두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이게 천사가 한 말이잖아요. 좀 전에 우리 살펴본 대로 23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듣고 있어요. 듣고 새기고 있습니다. 그 듣고 새겨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작정하고 지금 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강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나와서 복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반복 설교를 자주 합니다. 교육은 반복적인 교육이 됩니다. 김연아가 뭐 하루아침에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사회전 뺑그라를 됩니까? 안 돼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뺑그를 돌고 몇 번을 다치고 뼈를 다치고 해서 어느 날 내가 돌아야지 하는 그 의식 가지고는 안 돌아진대요. 그 김연아가 하는 얘기가 시계 태엽 감아놓은 것처럼 자연히 그 타임이 되면 팽 돈답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인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임백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안 이뤘어요. 반드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서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로마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참 수고스러워요. 나를 그냥 표현하기는 쉬워요. 기분 나쁘면 확 욕해버리고, 더 기분 나쁘면 때려버리고,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을 때, 때려주고 싶을 때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거 하는 게 수고입니다.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표현할 때 예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그 예수를 표현하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오늘 감당 안 해 이러면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만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했던 그 S는 배고프다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맨날 근심하고, 엄마 아버지도 맨날 근심하고, 야곱은 무시 때려버리고, 그래서 인생은 저절히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털복숭이 컴컴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요, 사명이 적어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셔서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온나이랍니다. 그때는 아버지께 오라는 거 얼마나 당당하게 가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평상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막 나팔 불 때 하고 노래를 하고 천국 제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주님 오라고 하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멀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딱 하고 나면 편안하게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요, 고기를, 배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배 만드는 재료를 주면서 요래요래 만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생텍쥐베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배를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비전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다 얘기를 자꾸 해서 바다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다 어떻게 가보면 됩니까? 네가 배 만들어 가라. 그래서 교회는 또 지도자는 비전너리가 돼야 됩니다. 비전을 자꾸만 만들어드리는.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연한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은 기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라는 것도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지 기분 갖고 하면 돼요? 자기 돈 갖고 하면 돼요? 자기 지식 갖고 하면 돼요? 안 되지. 사명 주신 주님을 붙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고 감정이고 다 상관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분일지라도 자기가 맡은 그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충성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제공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담대하고 또 더 확실하게 믿으면 저 불안에 뜨는 사람들도 안정을 시켜줘요. 평강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새벽교회 되십시다. 언젠가 구포에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국의 큰 뉴스거리였죠. 그때 덕천교회라든지 구포교회라든지 잘했어요. 여전도 회원들이요 국밥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매일같이 거기 나가서 시간 조별로 섬겨가지고 그 일대가요 예수 핍박 많이 하던 동네였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구경하고 막 가슴을 쪼리고 하는데 예수 믿는 아줌마들은 여전도 회원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평상시 사람들을 도와라 약자를 도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핍박의 세력이 작아졌다. 이거 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동네도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지금도 위기가 최상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유지하십시다. 사명을 꼭 붙잡고 평강을 유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유지하십시다. 그 증거는 여러분의 말이 밝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다이나믹해요. 우리 저 뒤에 차 목사님들 뒤에서 찬양하면서 가만 보니까 막 머리가 다마내기 돌듯이 돌아가는 몇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분. 어깨가 덜썩덜썩.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다가 어깨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에 50견도 나을 수가 있고 뻔했던 팔 근육도 풀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더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더 극성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는 걸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보세요. 나도 요새 하도 안 웃어가지고 주름 생긴 거 봐요. 우리 집사람 맨날 내보고 그러는데 제발 광대상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지 마라 그래요. 나 인상 하나도 안 쓰는데 누군가에게 지금 물이 들었어. 내보고 이렇게 당신 왜 이렇게 앉아있나 그래. 그 여기가 이렇게 쭉 이쪽은 없는데 이쪽이 지금 주름이 생겼어요. 이걸 별난이 보톡스를 맞으러 가야 되나. 여러분 담대합시다. 이 위기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